새해 들어서 저는 주일 예배 처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지난주에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누가 곡을 할까? 그 2층 너무 아이를 학대하지 마세요. 좀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도 교회 어린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좋으네요. 뭔가 활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도 없는 세상에 참 감사하네.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고 봤더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월 1일 날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BBC 방송에서 방송한 건데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리셔스라고 하는 나라에 비행기가 떴는데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데 비행기 화장실에 휴지통이 응애 그러고 애가 우는 거야. 아이고 뭐니나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간단장이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가 그 비행기 화장실 화장통 그 휴지통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거 신고를 해가지고 누가 애를 여기서 낳고서 여기서 버렸냐. 다행히 범인은 잡혔어. 조사 중이야. 그 아이는 2022년 1월 1일 날 출생해가지고 쓰레통에 버려졌어. 난 그 뉴스를 대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처음에는 버려졌지만 이 다음에 나는 어머니가 나서 나를 버렸지만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오늘의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진짜 기도했어. 왜냐하면 그 뉴스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슈퍼마켓 옆에 무슨 음식 쓰레기통 옆에 어린아이가 버려졌다. 어디 어린아이가 버려졌다.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와. 참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인생을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좋은 세상에서도 버려지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버려졌겠지만 너야말로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라고 하는 곳에 한 농촌에서 미혼모가 애를 낳았어요. 그 미혼모는 18살입니다. 18살짜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외할머니한테 맡겼어요. 외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애 옷을 못 사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감자를 사면 감자를 담아주는 포대자루가 있어요. 그 포대자루를 잘라서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입었대.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너무너무 가난해. 못 죽겠겠어. 엄마가 18살짜리인데 그것도 미혼모랬는데 외할머니가 얘를 키우는데 다행히 교회를 데리고 나와보니까 얘가 교회에서는 활기차게 노는 거야. 밝게 놀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이 여자아이를 사촌오빠가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 후로 그냥 많은 지인들한테 성범죄를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버려질 대로 버려진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손을 댔어. 14살 되던 애를 하나 낳았어. 아이고, 14살짜리가 낳자마자 그냥 사산이 돼버렸어.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 같았어. 그래도 외할머니는 그 아들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 얘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전하는 흉내를 내. 들은 얘기, 본 얘기 있으면 말을 너무 잘 전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해.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해. 어쩌면 어린 게 저렇게 말도 잘해. 어려워도 외할머니가 그를 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지역방송국에 취직이 됐어요. 애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야, 너 방송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방송을 시켰어. 인기가 폭발하는 거야.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태어난 배경이라든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온갖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적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가 미국의 불굴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의미를 담은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공영방송에서 그 사람 이름을 줘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쇼를 만들어서 토크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을 포함해서 서양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연예인 중에 연예인.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상대 진영에서 저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뿐이 없다.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 제발 우리 나오기만 하면 당신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한마디 했어요. 저는 정치에 생각이 없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사양을 했어요. 대서특별한 미국의 신문에서 뭐라고 났냐면 미국의 3대 여성이 있는데 하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그 후로 세 번째가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를 위대하게 보고 불굴의 승리자, 꺾이지 않는 승리자,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하는데 2018년도 그를 소개하는 잡지에 그의 재산이 그때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돈 많으면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옷을 지을 때는 감자를 쌓은 포대자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지만 3조 5천억이라. 우리 교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니까 그까지 그게 무슨 돈이냐 그러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느 고아원의 원장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고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 거기 혹시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아유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없고 그냥 후원자들이 조금 여러분 저 원장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TV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그냥 거기다 그냥 송금을 해가지고 그냥 난리 퍼거지가 나게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해놨어요. 출발은 정말 미약했는데 나중은 참대해졌어요. 정말 인생이 어렵게 출발했는데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과가 좋은 사람들, 결과가 좋아졌대. 여러분 저는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는데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이 말은 뭐냐면 괜히 좀 제가 영어 성경 책에 걸려 좀 이거 봤는데 목사님 그거 발음 안 좋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 말 다 알아들어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for the good those. good. 여러분 굿이란 알잖아. 굿.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결과가 좋을까? 이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다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결과가 좋아진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결과가 나쁜 사람 얘기도 써 있긴 해요 가끔. 근데 우리가 바라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결과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 요셉은 참고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 근데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됐대. 요새 새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데 느헤미야서를 묵상해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일 때 그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술 관리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 포로였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금이한양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이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몸에 병이 났어. 부인이 야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더니 꼴 좋다.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야 나. 에라 그러더니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 욕하고. 너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욥이 망했나요? 성경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를 좋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예배를 듣거나 이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결과가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질까? 이 짧은 말씀에 그냥 담겨 있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생각해서 사랑하면 그분에게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해 보셨습니까? 뭐 사랑에는 뭐 여러 유행가 가사에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사랑다운 사랑을 해본 경우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도만 교제할 때 그때는 24시간 우리 집사람한테 생각이 가더만.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미쳤구나. 나보러 속으로 그렇게 미쳤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 24시간 동안은 우리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여기 인천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의식하고 사면 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 단편적인 예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쟤 짓자. 우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쟤 짓자. 그럴 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아프게 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죄를 안 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어머님 사랑하죠? 어머님 슬퍼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머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난 군대에서 정말 한번 실수할 뻔했어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을 뻔했어요. 하도 이 상급자가 괴롭혀가지고 에이 이것들 그냥.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안 돼.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는 게 떠올라. 그래서 내가 그만 던졌던 적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뭐야?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야 요셉아 너 안 되지. 예 하나님. 자꾸 이 여자가 자꾸 달라들어요. 도망갔어. 옷을 벌어벗고 도망갔어.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결과가 좋게 됐잖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그게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뭐냐면 느헤미야 아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따르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그 많은 종들이 있고 그런데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술을 이렇게 따르는데 왕이 이봐 자네 내가 보니까 전에는 얼굴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수심이 많네. 자네 무슨 걱정 있나? 지원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이 사람아 내가 보니까 자네 수심이 그득한데 그건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기분 나쁜 왕 같으면 여봐라 이거 재수없게 왜 내 앞에서 이렇게 얼굴에 수십 많은 애를 술 따르게 하냐? 이거 그러고 막 행패를 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왕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함을 받았으면 그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느헤미야가 주연아 사실은 제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얘기를 듣자니까 우리 그냥 고향 땅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냥 살게끔 하고 와. 휴가가 며칠이면 되겠나? 휴가 한번 줄게. 그래 며칠 필요해? 얘기해봐. 전하 흥성합니다. 뭐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Lord, thank you for giving a chance to pray. 이게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리고 나서 기도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야. 자네 뭐하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전하, 아름답게 항상 오나. 제가 이번에 가는데 날짜가 이만큼 필요하고 가고 갈 때 통행소가 좀 필요한데 휴가증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께서 주신 휴가증을 가지면 이거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피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갔다 와. 그러고 해줬다는 게 느헤미야서야.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야. 뭐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잘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볼 때 정말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에 그 성전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바벨론을 포로로 왔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을 건데 근데 그 짓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한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 결과가 좋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만 오시면 우리 어떤 사람 그럴 뻔해. 우리 장로님은 교회 오시면 하면 빗자루 들고 쓰셔. 난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이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내가 집에서 해보니까 이거 보통 정신 차려갖고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 집에서. 나 인터넷으로 해봤어요 이번에. 해봤는데 집중 안 되더만. 이게 예배 보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런 성에서도 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장했습니다. 정장하고 딱 하고 앉아서 성경 찬송 갖다 놓고 딱 드리는데도 그래도 집중이 안 돼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서 파자마자 그러므로 와서 뭐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배 보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정성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11조와 예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다? 이게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설교를 하다가 감정이 아주 오르면은 힘을 써서 목에서 힘을 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에 프라블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결과가 좋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은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고생 우리들 말로 말하면은 동물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비유를 해가지고 그 고생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고생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도록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반감을 갖자면 형에 대한 반감을 갖자면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졌어요.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다 구하다가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아이고 야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이 이게 총리가 돼 있네 그러고 우린 죽었다 그러는데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살려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형들이 다시 한번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를 살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59장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때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유를 알았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이유를 알았어.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는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난 슬플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크게 안 하지만은 요셉의 경우에서는 그걸 깨닫고 그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할 말로 위로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역경을 주시는지 깨닫고 여러분 그 깨달음에 부응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교사분 중에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내용인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디 먼 데 가서 통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의식을 잃었어.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깨어나고 보니까 한쪽 팔이 잘라졌어. 절단을 해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한참 며칠을 의식불명으로 있었는지 모르는데 의사들이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팔을 잘라버려가지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팔 한쪽이 없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말을 듣더니 당신을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잘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동안 두 팔을 주셔서 나를 잘 사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한 팔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의사하고 간호원이고 그 옆에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사고가 그네 머리를 다쳤나 보다. 이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자기 팔이 잘라졌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을 초공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감사를 했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가서 의수 해가지고 인공팔을 하고서 보니까 이번에는 그 중국의 조그만 옆에 있는 나라 한국을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한국에 건너왔어요. 한국이 그때 6.25 전쟁이 한참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 세대까지는 봤을 거야. 나는 어렸을 때 상이용사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 옆 팔에다가 쇠고리 같은 거니까 갖고 다니는 사람, 팔 잘라진 사람, 폭탄에 맞아가지고 다리 잘라진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 토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그런 부상자들이 많은 거야. 대구에다가 재활병을 세워가지고 인공팔과 인공다리를 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통사고 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었지만 목숨보다는 팔 하나를 가져가신 이유는 이 한국전쟁에 생긴 이 많은 부상자들에게 인공팔을 만들어주고 인공팔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중국에서도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한국에서도 큰 사역을 감당해서 그 때문에 예수 믿고 영광 돌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혹은 겪고 있는 일, 그런 일을 만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결과를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만드시냐 이런다 그러면 나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신앙에 변절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하면서 정말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만 예수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거기에 포함될 때 모든 일이야. 기쁜 일도 있지만은 슬픈 일도 포함될 때 모든 일이야.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포함될 때 모든 일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하하호호하고 울며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리고 생각하는 일에 만나더라도
자기 믿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정말 강아지 고생을 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런 고생을 했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런 무슨 짐승의 이름을 대가면서 그런 고생을 했다. 그렇게 친다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 의심을 품는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자기의 자식 10명이 한 지붕에 그냥 깔게 뭉개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기는 병이 들어서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자네 아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만둔 재산 그냥 다 나갔지. 아니 자네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식들 다 잃었네. 아이고 자네 부인까지 나가버렸네. 자네는 그 뭐야 기아적으로 몸을 그렇게 긁고 있고. 아이고 꼴 좋네. 그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리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내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2종류더만. 아니 목사가 왜 그런 걸 걸려? 그러는 사람 있어. 천만 당해. 그러고서 비아냥거리듯이 위로인지 위로가 아닌지 모를 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부천교회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 무슨 기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걸렸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안 걸렸다면서요? 그게 조금 듣기는 괜찮네. 내가 그랬어요. 듣기는. 우리들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이 안 보살펴줘? 왜 코로나가 걸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니? 왜 그런 고난이 있니? 그럴 때 욥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근데도 욥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별거나 굴절이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럼 봐라. 그리고서 결과는 갑절의 축복을 줬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갑절의 축복 받아봐야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평상시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그보다도 갑절을 더 받았대.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어요? 총리가 돼서 그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고난 당할 때 신앙의 변절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돼야만 예수님 찬양하고 형통해야만 예수님 찬양하고 높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 합력하는 거예요. 슬픈 일, 기쁜 일이 합력하는 거예요. 웃을 일, 울 일이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걸 봤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쭈쭈쭈쭈 혀를 차면서 저기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모습이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잘 돼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나쁠 때는 나쁠 때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그 목적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 보세요.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고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모두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그 포함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으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으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하겠으니 하나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해나갈 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영력이 필요하면 영력, 지력이 필요하면 지력, 체력이 필요하면 체력, 재력이 필요하면 재력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심에 변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흥한 일보다도 또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